지금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의 가르침 모본을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과 아버지의 특징, 그 차이를 말씀을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승은 말로, 공부로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삶으로 자식을 가르친다. 우리들 주변에는 남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자,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큰 믿음으로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스승입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편지를 쓰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스승들,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죠.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별로 느낌이 안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꼰대라고 하는 말이죠. 꼰대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전에서는 꼰대라고 하는 말을 자기 반성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꼰대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꼰대는 원래 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꼰대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사전에 등재된 순수한 우리말이죠. 근데 은어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든지 꼰대가 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연장자들을, 자기 위에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꼰대는 안 좋은 스승, 안 좋은 어른, 안 좋은 상관, 안 좋은 선생님, 그리고 덜 좋은 스승, 나쁜 스승, 말만 하는 선생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꼰대라고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꼰대는 그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말이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 현대말 같지만은 라떼는,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말하죠. 우리 때는 말이야, 내가 맨 처음에 살 적에는, 내가 맨 처음에 믿을 적에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적에는 안 그랬거든, 그때는 이랬거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것보다도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앞에 나서기를 더 좋아하고 마이크 잡는 것을 참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자기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 그런다고요?
말하기가 미안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 잘못된 스승은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개혁을 안 하면서 남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들은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은 부흥되지 않으면서 남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꼰대는 자기는 배우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죠. 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나오는 최강의 꼰대가 있어요. 그 최강의 꼰대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측근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청탁 사건이 20절, 21절에 나오는 거죠.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22절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 좌에 앉든 우에 앉든 좌의정이 되든 우의정이 되든 간에 그 좌우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제자들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두 아들을 특별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청탁을 할 때에 이걸 알고 제자들이 분이 여기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5절부터 28절에는 이 부정적인 꼰대의 모습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25절에서 세상 사람들 그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그런 선생들, 그런 스승들, 그런 어른들, 그런 위정자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추앙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백성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할 백성들을 그 권력을 주니까, 완장을 채워주니까 지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스승이고, 이것이 말만 하는 어른들이고 집권자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오늘날 표현으로 꼰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너든 나든 간에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 하면은 무슨 어떤 시시하게 느껴지는 권력이라도 그 완장을 차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요새 그 말씀을 드렸죠. 요 사이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권력자들, 행정가들이 얼마나 권력을 부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곁에 있다고 하면 너희의 모습이나 그들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이나 별로 다른 것이 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모델로서, 참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이 되시고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남들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가졌다고, 남들보다 사회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스승 노릇,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언제나 배울 생각은 안 하면서 매일 가르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른 노릇.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공회원이 된다든지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교법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어른 노릇, 잔치에서는 상석에 언제나 앉으려 했고, 바리새인이란 말이요, 분리주의란 말이죠. 언제나 분리주의. 너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옳아. 너는 그렇지만은 난 언제나 맞거든. 이게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해서 내 의견을 묵살하고 내 방법을 갖추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게 따라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그 당시 최강의 꼰대가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주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귀족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들은 일반 백성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다르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귀족주의, 분리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나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저 사람들은 네 의견이나 내 의견은 언제나 네 의견은 나한테 잽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대표적인 기도가 그거잖아요. 세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긍휼 있는 기도가 없어요. 긍휼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긍휼의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간해 갖고는 울지를 않아요. 텔레비는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삶으로 가르치신 그리스도, 긍정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거요. 26절 앞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제 발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하지 말고 세상의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세상 보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계급을 신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술 마시고는 찾아가 가지고는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내가 뭔데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크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 누구냐? 섬기는 분이에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에요. 눈물과 땀과 피를 가지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제일 큰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서번트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서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인자, 으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남자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설교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권위를, 영적인 스승을, 영적인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영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존경심을 잃게 된다. 어떤 경우에 존경심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권위를 인정 안 할 때, 영적인 스승의 권위를 인정 안 할 때, 영적인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경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불경의 시초는 하나님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먼저 어디서부터 불경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존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시죠. 땅 성지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거예요. 물건도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사용되니까 성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용하면 그냥 도구이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되면은 자그마한 컵 하나도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성물 혹은 성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불경하는 죄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성전, 거룩한 집이다. 이거 자체는 중요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불경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을 무시할 때, 그때부터 불경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물들을 존경하지 않는 데서 불경,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경이 뭐라고요? 경의를 표해할 자리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불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비로 갑니다. 삶으로 가르친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Do you know? 그리고 Do you understand?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종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낮아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발의 더러움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세속의 욕망까지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내가 그러하니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고 나를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아.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참 스승이고 내가 참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온전히 배우고 순종하며 스승이 하는 일을 조력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4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 14절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집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교재가 없고 성경을 못 펼쳤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힘들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에는 미리 토요일날 와서 설교문 갖고 가서 펴놓고 하시면은 못 오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요. 예수님은 본을 보였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위하여 같이 앉아있던 식탁에서 일어나, 이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같이 앉았던 식탁에서 일어나야 돼요. 같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겸손, 섬김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 그 같이 앉았던 자리 식탁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 있는 제자의 발을 닦아 주시는 게 4절 5절이죠. 선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복음 전도에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열과 다툼은 인간의 헛된 야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참 스승이시고 참 선생님이시고 참 아버지이시고 참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못 가는 것은 주일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주일만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성도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주일만 달랑 보면서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게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소통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모방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참 스승이시고 참 스승의 마음을 품으신 그런 아버지시고
구주셨다. 개 이야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과 행동, 그리고 식성, 취향, 가치관도 우리는 배웁니다. 서서히 알게 모르게 습득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은 생활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은 자식이 보인다 그 말이죠.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이 보여요. 어머니를 보면은 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안 봐도 안다. 왜? 수많은 날 동안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부모 이상의 믿음은 안 나와요. 거의 보편적으로. 예외도 많지만 부모 이상의 믿음은 없어요. 부모 이상의 인품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또 자식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논리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 끝난다. 그래서 최강의 성경에 나오는 꼰대 스승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스승이셨고 예수님은 참 아버지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시편 78편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잘 먹기를 원합니다. 자, 78편 1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를 자 7절 8절 이유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심령으로 충성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승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서 엄격하고 딱딱한 것 같은데도 없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 조금만 더 우리 고찰을 해보죠.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럴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 삶을 통해 나타내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할 때는 제일 어른이 수저를 들 때까지 먹지 않는 그런 삶의 모범과 그런 질서 말이에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엄마가 오셔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야지만 먹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 그런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럴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면은 나와서 반기고 환영해주고 수고를 격려하는 이런 자녀들의 가르침이 있어야겠다, 그 말씀이요. 그리고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의 험담을 하지 않는 그런 모범과 그런 질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형이 동생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범과 질서의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들에 많이 필요하다. 왜? 이런 사소한 일상의 행위들이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품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것을 잊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깜짝 놀라고부터는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엄마, 존경이 가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질문을 하려고 그 집사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예 하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셨죠? 자연스럽게 집사님 이름을 불렀는데 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은 대답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부르면은 그냥 쳐다만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앉아서 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 광경 앞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참 큰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도 예의 바르고 저렇게도 겸손할 수가 있구나. 그냥 이름 부르는데 그냥 쳐다볼 수 있고 그냥 네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가끔 가다가 머리가 숙여지는 고상한 분들, 매력적인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교사는, 스승은, 목사는 말로 가르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집사님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을 나타내신다. 이런 모습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요, 누가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에, 요새처럼 예배에 못 오시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대요. 전화를 드렸는데 손자가 받았대요. 그러면서 손자가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할머니 전화 받아, 목사한테 전화 왔어. 어린애가 할머니 전화 받아, 목사한테 전화 왔어.
평상시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를 아이들이 닮아가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삶을 보여주게 되면 은연중에 아이들이 직접 간접으로 그것을 듣고 세뇌가 돼요. 마음속에 남아요. 그것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참 어른들이 삶을 통해서 모범을 잘 보여야 된다. 어른들이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면요, 아이들도 그런 존경을 표현하고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옛날 구로동에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죠, 김업길 장로님, 이분은요, 명절 되면요, 그리고 특별한 날 되면요, 본인이 해결하지 않아요. 명절 되면 교역자들께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꼭 애들을 데리고 가요. 꼭 애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 장로님 말씀은, 니네들 봐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교훈을 시키는,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스승과 아버지의 권면을 들으라. 밑에 건 여러분이 하세요. 한자 나오는 부분요. 남의 그릇된 헛소문을 어떻게 하고요? 남의 허물진 모습은요, 남의 잘못을, 험담을 어디에? 남의 골맞은 상처를, 그렇죠, 남의 나쁜 버릇을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폭염 때문에, 또 이어지는 태풍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올해 태풍이 10개가 지금, 얼마 전에 8번째 바비가 힘들게 하고, 마이삭이 지나가고, 또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모두들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치는 정치대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참 스승이 필요하다. 참 귀한 어른이 필요하다. 좋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면은 나라에도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비극은 어른이 없다는 것이죠. 어른이 없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어른은 없게 될 겁니다. 정치 구조가 그래요. 왜? 조금 있으면 또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살려고 이럴 거니까요. 없어요. 기본적인 틀을 안 바꾸면 우리나라는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 필요하고, 어렵다가도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말씀하면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죠.
스승이 없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스스로 되지도 못했지만 어른들을 어른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무서운 시대라. 그래서 밑에 결론은 그겁니다. 기초 인성,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성품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은 성화의 핵심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성이 좋으면, 성품이 좋으면 성화가 많이 되고 빨리 돼요. 그런데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요, 성경 봐도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덜 달라지거나 안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 좋아요. 바탕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현지 상태로 볼 때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래?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러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성품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근데 성품이 나쁜데도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품이 나쁘면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진다. 그 굴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품이 중요해요. 성품이. 그래서 기초 인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좋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은 참 빨리빨리 자란다. 기도합니다.